우리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로마서 말씀만 하더라도 12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요,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가장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왜 성경은 그런 사랑을 계속해서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이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표시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삶에서 삶을 살아갈 때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지만 정작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믿음이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정체성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까요? 앞에서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쭉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요,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그 모습을 좀 설명하고,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빚을 지어서는 안 되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사랑의 빚은 지어도 된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어서는 안 되지만 사랑의 빚은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랑의 빚은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사랑의 빚은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가 빚은 짓지 마는데 사랑의 빚은 지어도 된다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사랑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죠? 어떤 대가도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에 어떤 조건이 달리거나 대가를 기대하면서 사랑이 베풀어지게 되면 그 모습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그대로 그걸 그냥 다 두지 말고 갚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도움 받았을 때 그것이 빚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냥 그거 내가 받은 그대로 다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다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 그때의 그 모습은요,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어떤 도움을 주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면서 뭔가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된다면 이미 그 모습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어떤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너를 키워주면서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중에 커서 내가 베풀었던 그 사랑만큼 나한테 다 갚아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는 없겠죠? 네, 네, 없으시죠? 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네, 네, 네. 농담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계산기 들고 계산기 두드리면서 야, 내가 이만큼 너한테 투자했다. 그러니까 너 기억하고 나중에 다 그거 갚아야 된다. 이러면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은 없을 거예요. 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그런 식으로 뭔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면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랑이 아니라 빚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빚이요. 네. 물론 사랑의 빚도 빚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요, 갚을 것을 기대하면서 빌려주는 빚이 아니라 갚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빌려주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갚지 않아도 되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면 갚을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 왜 안 갚아?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빚이지만 받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 때요, 갚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에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모든 율법의 계명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된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요, 그 사랑의 모습은 뭔가 어떤 정해진 대상이나 정해진 어떤 형식이나 정해진 상황이나 정해진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는 이 모습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베풀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틀을 만들어서 이 틀 안에서만 내가 사랑해야지, 뭔가 이렇게 제한을 두고 틀 안에서 그 틀을 벗어나면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사랑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베풀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고 있다는 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율법이 다 적용되거든요.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는 모든 율법이 다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실천하는 모습 속에 결국에는 계명을 다 지키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누구든지 어느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그 모습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이 9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베푸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상황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언제든지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요, 장소나 상황이나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요, 나와 뭔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장소는요, 내가 머물고 있는 곳, 내가 공동체로서 뭔가 속해져 있고 내가 어떤 유익이나 무언가 나의 모든 것들을 공유해서 같이 어우러지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을 베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랑을 행하는 그런 상황도요,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거나 내 마음이 편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로움이 있거나 혹은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되고 있거나, 이런 제한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9절의 말씀처럼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똑같다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데 제한 없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는 막 정말 천사처럼 잘 대해줘요. 그런데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음식이 빨리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식당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는 거야? 종업원이 조금만 서비스가 안 좋으면 이 식당 진짜 종업원들 안 되겠네, 다시는 안 와야지,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어디 가면 그래요. 근데 그 모습이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분되는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느 작은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손님이 굉장히 북적이는 그런 식당이 있었는데 한 여승이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말없이 목탁을 톡톡톡톡 두드리고 이렇게 두드리더래요. 그랬더니만 한 종업원이 불쑥 나와서 우리는 예수 믿어요 이러면서 그 여승을 향해서 이렇게 쏘아붙였대요. 그런데 이 여승이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전혀 미동도 없이 계속 그래서 연부를 외우더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여종업원이요 그 여승을 문 밖으로 밀쳐내면서 아우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렇게 이 여승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승이요 아무 말도 없이 꾸벅 절을 하고 그리고 돌아갔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진짜 사랑을 베푼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진짜 예수 믿는 모습인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습이 될 때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어디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죠? 내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럼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오늘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장소에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워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거나 누군가를 속이거나 또 손해를 끼치게 한다거나 어떤 불편한 일을 겪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악한 모습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은 없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거나 유독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만큼은 다른 사람들처럼 살갑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정말 그냥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다 똑같이 그렇게 너그럽게 인자한 모습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대하고 계신가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시월드라고 하면 아주 굉장히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시자만 들어가도 몸소리가 쳐지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모든 사람들 중에는요 그 시월드에 속하신 분들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반대로요 어떠지 며느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 대해서 똑같이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도 사실은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중에는요 우리 남편도 있고요 우리 아내도 있습니다. 네. 아무리 내 남편이 꼴 보기 싫고 정말 쳐다만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네. 내 아내가 정말 쳐다만 봐도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사랑해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는 남자가 저밖에 없네요. 네, 광어도 있지만 해당이 안 돼서. 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순간에서도 사랑을 베풀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는요 그런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또 거부감이 생깁니다. 감정이 북받쳐 오르게 되고 뭔가 마음이 막 충돌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전혀 어떤 그런 거부감이나 불편한 그런 감정들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포용하시면서 사랑하십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충돌되고 그들을 대할 때는 불편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요 이런 악한 감정들을 제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거든요. 예수 믿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내 안에는 온갖 죄된 모습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또 감정적으로 나와 어떤 충돌을 겪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런 감정들을 제거해내야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루는 모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히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결국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율법의 완성이 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불편한 감정들이나 또 누군가를 거부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야,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연 내 안에 그렇게 끊임없이 솟아나고 있는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내가 과연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요, 우리 안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장소에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는 악한 마음과 생각들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 말고는요,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사랑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루어 갈 때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분명히 우리는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들을 실천해 가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그런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사실은 내가 시어머니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시어머니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실은 내 남편 내가 정말 진짜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 하나님 다 누그러지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 사실은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정말 불편한 감정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사라지게. 하나님, 내 이웃집에서는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 사라지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사랑해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가를 원하지 않고 무한적으로 그냥 베푸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와 감정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그를 사랑해 줘야 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떤 누군가에게도 대가를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베푸는 자가 아니라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무한적으로 정말 그냥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향해서든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렇지 못한 연약한 모습,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주님,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